오늘은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6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의 핵심이 되어서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3절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아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도록 하는 세례.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를 깨닫게 해주는 사역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죄를 지적해줬죠. 죄를 지적해줬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근데 400년 동안 이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했죠.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강단에서 매번 회개만 외치면 또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또 사랑, 그것도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또 강단에서는 회개가 선포되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회개가 사라졌죠.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왜? 싫어하니까. 성도님들이 싫어하니까, 불편해하니까.
그 죄를 막 드러내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들이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영적 권위를 주장했는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휘칠한 무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닦는 거예요.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곧게 하라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5절과 6절. 이것은 5절과 6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졌어요. 산이 낮아졌어요. 굽은 것이 곧아졌어요. 험한 길이 평탄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깨끗하게 쫙 뻗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합니까? 그러면 그걸 깎아야 되는 거죠. 네. 또 우리가 막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져야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냥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주님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해요. 교만한 상태로 내가 주님 만나겠다 하면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여전히 그냥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회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회개란 단순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이제 3장, 아까는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세례받으러 나오는 이 백성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어요. 회개한단 말이죠.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기로 했는데,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삶이 이 사순절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11절, 12, 13, 14절이 이것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것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것은요, 세상을 떠나서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있다면 네가 가진 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줘라. 네가 세리냐? 세리면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지 말고, 네가 세리라면 정직하게 세금을 걷어들여라. 네가 군인이냐? 군인이면 군인답게 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그 당시 군인이 힘이 있잖아요. 그 권력으로 비리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군 비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 산다는 게 뭡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사면 의사로서의 성실하게,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부모면 부모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사는 거죠.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그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며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자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고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함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